누가복음 23장 32절 34절 말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네,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는 제목이죠. 오늘 이 32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인도 동부 웨스트 벵골의 웨담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슈누푸르라는 곳인데 이곳에 주민들이 코끼리를 마을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화염병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이제 포착이 되었습니다. 어미 코끼리가 아주 필사적으로 이 새끼를 보호하려고 불을 자기 몸으로 다 막았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황급히 막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막대기를 던지고 불붙은 가지를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코끼리 모자를 쫓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어미 코끼리는 자기 몸이 어떻게 되든 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던지는 그 화염병을 온 몸으로 다 막아내면서 황급히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도 이 마을 주민들을 막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막대기로 때리고 불을 던졌습니다. 이 어미 코끼리는 혼자 빠르게 도망가면은 전혀 문제가 자기는 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를 버려두지 못하고 자기 몸으로 이 아기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고 가고 있었던 거죠. 주민들이 왜 이렇게 코끼리를 공격했느냐? 주민들 말로는 자꾸 내려와서 농작물을 이제 폐해를 주고 집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하니까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마도 코끼리가 사는 그 정글을 자꾸 이렇게 불을 태워가지고 인간이 경작지로 만들고 이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코끼리가 안 떠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어쨌든 이 장면에서 많은 동물 애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이유는 그 어미 코끼리가 그 아기 코끼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끝까지 그 화염병을 맞으면서도 몸에 불이 붙으면서도 아기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행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그분이 죽음의 그 자리에 끝까지 우리를 막아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칭찬받을 때, 훌륭할 때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영광스러운 곳에는 동참하기를 기뻐하죠. 그런데 사람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더구나 죄인으로 판명이 나고 또 죽을 위험에 놓이고 그러면 더더욱이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죠.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결코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길에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함께 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사형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행악자와 함께 사형 당하러 끌려가시죠. 죽음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형벌받을 자리로 지금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그들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끌려가시는 거죠. 그들의 죽음의 자리에
같은 죽음의 운명을 맞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원래 주님은 영생의 존재였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끌려가셨습니다. 그 죽음에 가는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고 이것이 늘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하고 뭐라 그래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디로 인도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잔잔한 그 물가, 푸른 초장, 이런 데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제 가게 되면 어때요? 자신이 없어지죠. 주님이 여기는 안 오실 거야.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그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늘 이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아지는 모습으로, 근데 끝까지 어디까지 함께하느냐? 죽는 자리까지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사람들과 같아지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절대로 죽음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영생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죽는 자리까지 우리와 같아지셨다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형편과 같아지신다. 여러분, 결국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어저께 그저께도 제가 전화를 한 통 받고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보다 3살인가 더 어린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한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비상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통신회사에 몇 쪽을 벌게 해줄 정도로 수재입니다. 똑똑한 분이세요. 너무 예의 바르고 믿음이 좋고. 근데 갑자기 암이 한 10년 전에 이제 발견이 돼서 수술을 했는데 다 완치된 줄 알았더니 10년 지난 다음에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는 아무런 것도 기대하지 않고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이게 글로 이렇게 써놓은 거로 어머님이 보시고 자기 딸이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딸이 모든 재산 다 미리 다 분배해서 다 나눠주고 죽음을 맞으려고 그런 걸 보면서 울 수도 없고, 딸이 워낙 담대하니까 어떻게 위로할 방법도 없고 담담하게,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저한테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갈 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도 동행 못합니다. 아버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 길에 조금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함께 끌려가셔서 사망을 경험할 수 없는 분이 사망의 그 길을 같이 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길, 그 낯선 길을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 이후에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외로운 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끌려가신 그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길에 동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어느 시점인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죽음의 길을 갈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미 같이 동행하셨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새로운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죄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박았어요?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을 죄인들 가운데다 못 박은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죄인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같은 부류로 취급하기 위해서, 죄인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죄인들 사이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딱 넣으면 같은 묶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의인이지만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이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73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 물론 53장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왜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 영혼을 사망에 버려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행악자들 사이에 범죄자 하나를 헤아림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이에요? 실제로는 죄인들 가운데 의인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한 간수가 그런 이야기 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은 거죠. 그래서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벌써 이렇게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의미를 알도록 우리에게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렇게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죄인이 흠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죄인도 아닌데 죄 없는 흠없는 양이 대신 도살을 당하고 죄를 도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죄책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질환에 걸리고 삶이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정신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은 더 무섭겠죠. 미국의 ABC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었던 알베르트 슈페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합니다. 히틀러가 특별히 신뢰했던 신복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슈페르가 없었으면 독일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슈페르가 천재적인 공학자였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모든 공장을 100% 가동시켜가지고 그 전쟁 물자를 완벽하게 다 충원을 해주는 아주 창조적인 그런 기질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범 24명이 재판을 받을 때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전범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고,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슈페르만은 내가 너무나 극악한 죄를 지었다고, 나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게 되죠. 20년 후에 나와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기자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슈페르 씨, 당신이 책에도 썼고 늘 고백했듯이 당신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미 20년 동안 감옥살이하면서 죄값을 치렀지 않냐고, 지금도 당신의 죄에 대해서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년을 내가 충분히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내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 이제 자유인이 되었지만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육을 당한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죄책감의 이 무거움을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치른다고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죄값이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슈페르는요, 인터뷰 후에 얼마 있다가 운명을 달리했어요. 도저히 죄책감 때문에 자유인이 돼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고 죄인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끌려가신 것, 그것은 이 무거운 죄책감을 완전하게 씻어주기 위함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이 죄책감을 씻어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왜 나타나셨어요? 왜 죄인의 자리에 지금 함께 행악자들 가운데 지금 박혀 있어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도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계속 정죄하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영혼을 파괴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요? 멸하려고. 이런 믿습니까? 마귀의 일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늘 심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죠.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분류돼서 그 죄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정죄할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죄값을 다 해결해 버렸으니까.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가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만든다. 그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판을 강요하죠. 정죄하죠. 왜 그래요? 그 마귀의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범죄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범죄자 중 하나로 친히 헤아림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려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값을 다 치른 것을 확실히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죄값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창조주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마귀의 일이니까. 다른 사람 죄에 캐물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주님이 용서하신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열리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사함을 받고 어때요? 그녀가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죠.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녀의 죄는 누가 감당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감당할 거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못 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신 죄인 취급을 받으심으로 이렇게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셔요. 내가 손가락질 당할 때 그 곁을 떠나지 않으시죠.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그 여인 놔두고 예수님 도망 안 갔어요. 그죠? 대신 돌 맞을 각오를 하고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인으로 대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죠. 자, 세 번째는 용서의 자리에 함께 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서의 자리에 함께 하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께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 정죄를 받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서 지금 죽음을 맛보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놀랍게도 용서를 위한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억울한 자리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모함하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기도 때문에 전 인류는 십자가에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랍고 강력한 화해의 제스처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진행이 된 거죠.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용서하면 영원한 용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면은 마지막으로 완벽한 용서가 돼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용서할게 그러면 며칠 있다가 또 마음 변할지 모르거든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용서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했냐면 지금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모든 죄는 그 안에서 다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를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면 다른 나쁜 짓 하는 거에 대해서 용서를 못 하겠냐고요. 이 용서의 선언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용서의 자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마련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이 알지 못해서 지은 죄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인지적 무능의 한계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용서의 선언을 하고 계시고 용서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그 어떤 신이나 인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죠.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주님의 어떤 곳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용서의 자리를 마련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한 용서가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늘 용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뉴욕 플리마스라는 교회가 있었고 이 교회는 복음 전파에 늘 힘쓰는 교회였는데 1928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에 주일이었습니다. 80이 가까운 노인이 하루만 외투를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 손을 들더니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좀 간증할 게 있는데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백인 목사님인데 이분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노파에게 신기하게 그날따라서 왠지 성령이 감동하셔서 간증할 기회를 예정이 없던 건데 갑자기 이제 주게 됩니다. 보통 목회자가 이러지 않거든요. 왜냐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 노파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80여 년 전에, 그러니까 1850년 12월 주일입니다. 제가 12살 때 저와 오빠와 부모님이 바로 이 교회 앞에 맞은편에 노예 경매장에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사서 지금 부려먹던 주인이 파산이 돼갖고 결국은 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노예로 내놓은 거죠. 노예시장에. 아빠는 이름 모를 사람한테 팔려가고 어머니는 어느 농장에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1,001불에 팔렸고 어머니는 그 농장에 있는 식당으로 이제 팔려가고 오빠는 공장에 900불에 팔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남은 거예요. 경매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도 성하고 건강하고 인물도 예쁩니다. 누구든지 700불에 사십시오. 근데 12살밖에 안 되니까 얘를 노동력을 확보하려면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키워야 되니까 사람들이 언뜻 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손을 들고 700불을 내고 이 아이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바로 이 교회의 대표였던 거고 그 교회에서는 정말 복음대로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껏 한 달에 한 명씩 어떻게든지 노예를 사서 석방을 하자 해가지고
그달 모은 것이 700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소녀를 사서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평생 이 은혜를 갚아야지 하고서 이 소녀가 죽도록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80이 되는 나이에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될 형편이 되고 몸을 이제 잘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동안 평생 모은 돈을 이제 가지고 헌금하려고 온 거예요. 700불에 그렇게 자기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평생을 모은 돈이 7만 불이었습니다. 7만 불. 그러니까 100배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뭐 200여 년 전, 100여 년 전이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어쩌면 우리의 남은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나 한 명을 구원했으니까 내가 100명을 구원할 만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은 삶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용서의 자리 마련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혹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을 믿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부끄럽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가 끌려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동행해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간 가게 될 그 죽음의 길에 낯설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담대하게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과 함께 해주시고 따독거려 주시고 결코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할 때에도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망치질하고 못질을 하는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절망적인 증오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남은 생에 주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감사로 피곤한 줄 모르고 열정적으로 달려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주와 끝까지 동행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쁜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